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또 안녕하셨는지요? 지난주에는 제8회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새로운 집권 여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국민이 정치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선에서 졌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지 않고 졌지만 잘 싸웠다는 사실만을 보려고 했던 민주당에게 제발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국민들의 확인 투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선거까지는 2년이 남았습니다. 아무쪼록 이긴 정당이나 진 정당이나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국민을 위해 일해 다음 선거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전투표를 한 후 선거날을 껴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동료 신부님들과 함께 강릉에서 사목을 하고 있는 신부님을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강릉을 방문하는 것이 연례 행사처럼 되었는데 강릉이라는 곳이 워낙 매력이 넘치는 곳이어서 갈 때마다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서로가 뜻이 맞아 찾아보고 싶은 동료가 있고 그래서 같이 여행을 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행복한 6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성령 강림 대축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로써 부활절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다음 주일부터 본격적인 연중주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일독서인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림으로 인한 교회의 탄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오순절에 바로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레아에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던 2층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을 대신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몇몇은 과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리더니 집안을 가득 채웠고 혀 같은 것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들 위에 내렸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말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궁금해서 유튜브를 뒤져보았는데 더 바이블이라는 드라마가 바람의 모습과 불의 형상 그리고 실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장면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어서 상황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께서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3,000명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처럼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들어왔다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안티오키아에서의 교회의 설립 역시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성령의 강림이 오순절에만 일어났던 사건일까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미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는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에 부합하여 병 고침과 귀신 쫓음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제자들은 부지불식간에 성령의 존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스스로가 성령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승천하신 후 성령이 강림해야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에 대한 자각과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자신들 안에서 활동하는 성령에 대한 자각과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에 때로 병고침과 귀신 쫓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성령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탓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패역한 세대들, 즉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른 세대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들이라고 하시며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 곁에 있어야 하는가라고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목욕을 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그만이다. 너희도 그처럼 깨끗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 대해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성령을 통해 정화를 받은 존재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몸에 아직 씻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듯이 제자들은 성령과 완전인 일치를 이룬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순절 사건이 갖는 의미는 성령의 강림을 만천하에 모든 사람이 알도록 공식화한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가시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즉 교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령과의 은밀한 교제를 넘어서서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징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과 불의 현현, 변방의 갈릴리아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는 모습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의 예언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계시의 영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예언의 성취를 이룩한 것입니다. 즉 성령의 존재에 대한 공개적, 공식적 선포가 오순절 사건의 핵심이고 이 사건을 통해 교회 공동체는 이제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공식적인 집단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란 용어를 사용하진 않지만 성령의 활동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생태 영성가 매튜 폭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적이 되도록 부르시는 분, 우리의 창조력이 유지되도록 하시는 분, 모두 태초에 우리를 감도시던 같은 성령이십니다. 신과 인간이 만나는 시점에서 늘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동양의 고전 주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생지역, 살리고 살리는 것이 역이다. 여기서 역은 기독교의 성령 하나님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생명을 창조하고 살림과 번영을 원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교회적, 우주적인 움직임을 주관하는 존재이며 모든 곳에 편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런 성령과의 만남은 우리의 준비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주와 교회를 살리는 성령과 그 채널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수련입니다. 만약
황동 거울이 녹이 슬어 있다면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며 빛 또한 반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거울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거울에 낀 녹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이기심이나 헛된 욕망, 즉 우리의 에고가 성령의 빛을 온전히 반사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반사하지 못하는 패악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울을 닦는 작업, 즉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의 강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오직 기도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온전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내면에 잠재해 있는 성령님을 깨우고 주님의 성령과 일치를 이룰 때 패악한 우리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